네, 오늘은 복음은 기쁨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스리 교회는 많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부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고백하고 제가 살아왔고 누렸던 그 주님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그 주님을 만나셨고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면 얼굴이 밝으시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성도님의 얼굴이 천사보다 밝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할렐루야. 여기는 저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의 스타일이.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할 때 통성기도를 1시간을 합니다. 일단 1시간을 통성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율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다 무릎을 꿇고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분들만 위해서 따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를 깊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기도를 강력하게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처음에 첫 번째 날 첫 번째 말씀을 복음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정했냐면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많은 말씀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쫙 스캔해서 지나가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던 중에 새벽에 불을 꺼놓고 성도님들 다 가신 다음에 혼자 강단에서 물을 끓고 기도하는데요, 거기 조그만 탁자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 항상 저는 이제 메모지를 놓고 하나님이 감동이 오면 불이 꺼진 채로 메모를 막 합니다. 하도 오래 해서 그냥 잘 써집니다. 불 꺼놓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불을 켜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한 새벽에 한꺼번에 이 주제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시리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음 시리즈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다 정답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런 말씀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늘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었다, 내가 뭐 이래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다,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깨가 쫙 펴져서 얼굴이 확 반짝반짝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와가지고 집사님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살게요. 짜장면 되겠어요? 그걸로 탕수육 사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뭐예요? 내가요 오늘요 돈이 이렇게 잘 벌렸고요, 오늘 내가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것이고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것이지만 그러나 역시나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시적이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리미트 되지 않는, 제한이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좋은 소식,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땅에 있는 것들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진짜 영원하고 가치 불변의 가장 좋은 소식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지식, 머리로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진정 그 말씀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그 진리가 정말 내게
내게 정말 만나진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나졌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여러분이 경험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내게 경험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적 배경이요,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1900년생이셨는데요 할머니 시대에는 한국말을 못 배우셨고 일본말을 배우셨습니다. 일지치하에서 이제 계속해서 소년기를 또 청년기를 이렇게 잘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는 저희 고향은 아주 먼 시골인데요, 한국에서도 저 먼데, 너무너무 먼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모르십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그런 데인데요, 섬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섬이신데 우리 목사님 굉장히 좋은 섬, 이렇게 한국에서 좀 윗부분에 계신 섬이고, 전 저 보이지 않는, 지도에 안 나오는 섬에 살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섬에서는요, 바다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제가 자라난 동네가 당산 부락인데요, 당산이 뭐냐면은 무당집이 있는 산속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뒤에 무당 있는 마당구다는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집안 대소사가 있으면은 당연히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셨던 전형적인 한국의 옛날 이제 시골 어르신인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할머니께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무당이 해결자가 아니다. 그 당시에는 무당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말씀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의미를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점을 치는 무당이나 철학적인 것으로 사람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치 길 안내자로, 위기에서 건져주는 구출자로, 구원자로 생각했던 문화가 한국의 산동네에, 바닷동네에, 사방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칼 던지는 구슬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막 칼에다가 물 뿌려가지고 막 던지고 이런 걸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 할머니께 그 무당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진짜가 아니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모든 삶의 묶임과 눌림과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능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누군가가 익명의 사람, 지금도 그 이름은 제가 모릅니다, 누군가가 우리 할머니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 저희 할머니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길로 예배당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직접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으셔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마다 가셔서 철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희 할머니께 임재를 하셔서 한글을 모르셨던 우리 할머니께서 기도를 하시면 환자들이 오면 다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의 고향에는 전기불이 없었는데요, 호름불 켜고 살았는데요, 말표 고무신, 왕자표 고무신, 저 그거 신고 다녔습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되시죠 목사님? 제가 지금 54살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하여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다 문명의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머니께서도 한글을 모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으로부터, 시골이니까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애티튜드가 좋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어 이것만 쓸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무당 섬기는 마음으로, 귀신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글도 모르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요, 그렇게 기도 생활 하시더니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에서 환자들이 찾아와도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 소문이 다른 섬에 전파되어서 다른 섬에서도 배를 타고 환자들이 우리 집까지 구루마에 싣고 환자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구루마를 아시나요? 심지어는 어떤 날은 죽은 사람을 구루마에 싣고 왔습니다. 어떤 누나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는 할머니가 안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할렐루야.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는 이제 그 할머니 밑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우리 어머니가 19살에 시집 오셨는데 1924년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54세인데요 41살에 어머니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는 원래 안 낳으시려고 했는데 실수로 낳았다고. 저희 큰형님이 살아계셨으면은 지금 이제 한 76세 정도, 그 정도. 세 분이 위에 세 분이 돌아가셨대요. 어렸을 때 홍역으로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3살 때, 4살 때 이렇게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 어머니께서도, 할머니께서 예배당에 가셔서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으셔서 새벽 기도를 맨 앞자리에서 하시고, 할머니 엉덩이 뒤에 우리 어머니가 앉으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학교를 착실하게 다녔을까요? 험하게 다녔을까요? 여러분 좋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떻게 다녔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국 오시면 일선 꼭 오십시오. 간장게장 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에 제일 맛있는 간장게장집이 있습니다. 3만 원짜리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주일학교를 아주 착실하게 진짜 착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받은 모든 특상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옛날에 1등 위에 특상이 있었잖아요. 대상 위에 특상. 그런 거 아시나요? 스페셜 프라이즈. 아이고 죄송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학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좀 좋게 해석해 주세요. 좋게. 예? 그걸 전했죠. 당연히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초등학교 때 학생 대표였는데 뭐 정교 어린이 대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는 없어요? 한국에 옛날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에서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이 끝나면은 각 동네별로 다 가면서 일요일 날 아침에 동네 나와가지고 청소하라고 그거를 했어요. 동네 책임자 다 정해주고 제가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애들 다 동네 우물가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또랑 치우고 청소하고 제가 이렇게 막 마킹해가지고 이제 월요일에 가서 보고하고 그랬으니까 전도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저 전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는 꼭 질문을 심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 가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네가 하나님 봤어?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아니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봤어 하는 그 질문이 우문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대답해 줄 수가 없으니까 막 끙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외우고 교회에서 특상 받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죠. 아는데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근데 저의 간증입니다. 보편적인 건 아니고 개인적인 거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나눠주심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할렐루야.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분명히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영접하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말할 때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확 믿어지게 해버리시던가 뭔가 좀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 아멘 하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요, 하여튼 한 3학년 뭐 이때부터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결단했을까요? 알아맞히시는 분, 무슨 결단했을까요? 예? 목사님 되겠다고요? 아직 성령 체험도 안 했는데, 야,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엄청나게 빨리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KTX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머니께서 받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그 권세가, 할머니에게로 나타나신 권세가,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나신 권세가 저에게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소원이 초등학생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초등학교 한 3학년 뭐 좀 넘어서부터 산속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혼자 다녔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살아있는 형제 중에 5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예전에는 할머니와 같이 자기를 소원했습니다. 손주들이. 요즘에는 뭐 냄새 난다고 안 가는 그런 몹쓸 손주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미국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형님들이 양보해가지고 제가 할머니 방에서 잘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제 할머니께서 주무시기 전에 꼭 이렇게 옛날 시골 베개 아시죠? 베개에 놓고, 베개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기 전부터 할머니 기도하시면 꼭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면 할머니 안 계셨습니다. 어디 계셨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었고요, 시골 작은 산이지만 한 2개 정도 이렇게 넘어가서 있는 그 산 중턱에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달이 뜨지 않으면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할머니 안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철야하러 가신 거잖아요. 오늘 G3 교회도 철야하는 용사들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네, 아멘. 진짜 아멘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가기를 원하는데 시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전해야 되니까. 시계가 없으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잤습니다.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보통 화장실이 마당 건너 저기 있었습니다. 마당이보다 훨씬 넓으니까요. 시골집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도 시골집이 한 500평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마당이 넓고 텃밭이 있고 집이 3채가 있고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면사무소 직원이어가지고 촌에서는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면장하셨고, 우리 아버지 쪽도 면장하셨고, 이쪽 저쪽에서. 그래서 섬에서는 좀 괜찮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일을 작정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가지고 40일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예수님도 다 40하고 관련이 돼 있던데, 저도 40일 새벽 기도 작정할 테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극동방송 소망예도 생방송 1년 반 동안, 1년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방송 통해서 전화 오면 바로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이 어린아이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얼마나 졸리는지요.
옛날에는 새벽기도 4시에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옛날에 다 4시에 새벽기도 시골에서 농경 사회니까. 그런데 새벽 4시 예배를 맞춰서 가려면 집에서 3시에 나가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3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전부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놀라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를 가는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조은경 전도사님이셨는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얼마나 새벽에 설교를 웅변하듯이 막 30분씩 설교를 하십니다. 아무도 못 자요.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나면 방언 기도를 통성 기도를 2시간 기본으로 하시는 분이래요. 우리 조은경 전도사님 할렐루야. 아주 미인에다가 뭐 잘생긴 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면 진짜 5분도 안 지난 거예요. 옆 사람한테 혹시 자기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네. 열심히 기도했다고 눈을 뜨는데 5분도 안 지났어요. 아니, 살짝 조심히 물어봐요. 혹시 아니세요? 이렇게. 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고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5분 내에 끝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나는 걸어다니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예. 그런데 제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5분도 안 전에 주여 어떡합니까? 예. 그런데 작정은 했는데요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갔더니 5km를 이제 고무 신고 걸어가는 거예요. 와 이런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짝꿍 여자예요. 또 초등학생 때 목사님 여자하고 짝꿍이었잖아요. 와 창피해가지고 아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근데 교회 가가지고 또 40일 뭐 했어요? 작정은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작정한 건 채웁시다. 네? 할렐루야. 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칼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찌르라고. 그래가지고 와 하는데 안 나와요. 40일 지나는데 성령의 불은커녕 학교 성적만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학교 육성에 일하셨는데 창피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다니는데 성적만 뚝뚝뚝 떨어지고 막 성령은 못 받고 막 이게 예, 여러분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얘기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작정을 또 했어요. 40일 동안 응답이 없으니까 자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합시다.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예. 죽기 살기로 합시다. 예. 죽기 살기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응답해 준 사람이죠. 사람은 예? 하나님을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또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방언기도 2시간 이상을 하는 전도사님보다 기도를 오래 하게 해주세요. 절대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초등학생이. 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만 믿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야 여기는 대단한 생각이다. 할렐루야. 아니 그거를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G3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이제 결단을 하고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또 졸려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이거는 분명한 기억이 나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잖아요. 6학년이 됐는데 전국 소년체전을 하는데 제가 사는 도에서 하는데요. 어느 대학교에서 하는데 선생님께서 뒤에서 키 큰 아이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61번이었거든요 6학년 때. 너 나와 해가지고 전부 소년체전 참가해야 되니까 연습했나 운동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축구 선수 됐다가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종목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핸드볼 선수 됐다가 그래가지고 핸드볼 선수로 전국 소년체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하는 중에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쩔뚝쩔뚝 하면서요 새벽 기도를 갔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이신지 모르지만 주님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맨 앞에 앉아 계시면 복 있는 분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웃으면서 이렇게 기쁨이 있으니까 고백하는 거지만은 그때의 제 나이 또래 아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고 지금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용할까 막 찾고 찾으실 때에 예루살렘 사거리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불의를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한 명이나 있는 찾아봐라. 할렐루야. 막 그런 것처럼 찾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싹 들어야 되겠죠. 예. 할렐루야. 딱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진동이 오고 뜨거워지고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많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속에서 나타난 것들 중에 뭐냐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 와, 이 기쁨은 이 설명 불가합니다. 이 기쁨은 경험하시는 분만 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오늘로 부흥회를 끝내겠습니다. 목사님, 부흥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는 막 충만해가지고, 야, 그래서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떻게 진짜 거기서 기도를 하고 막 했는지 모르는데 전도사님이 기도 끝나고 가신 거예요. 왜요? 박수도 안 쳐요. 왜요? 예? 예? 방언 통성 기도를 2-3시간 하시는 전도사님이 기도 끝나서 가셨어. 근데 저는 마룻바닥에서 붕붕 뛰면서 막 온몸에 땀으로 다 젖어가지고 천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다리가 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대단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성령께서 그 기도를 주셨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너가 나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근데 그 기도 속에 다음 기도가 참 의미심장해요. 제가 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그 나이에.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하셨다고 믿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커가지고 철들어서 세상에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직업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질병으로 쳐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 기도했어요. 몇 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이. 우와! 진짜예요. 리얼리티예요. 영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무서운 말씀 잘 주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 기쁨은 말로 다 할 수는 없는. 예.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친구요, 죄악 길을 버리고. 할렐루야. 막 찬송이 막 밀려오는데요, 이들을
전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친구들, 막 동네 동생들, 동네 형들 막 전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 너 기쁘지? 기쁩니다. 그러면 네 친구들도 동네 형들도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와야 되지 않냐? 예? 여러분 기쁘세요? 예수님 만나서? 기쁘세요? 그 여러분도 텍사스를 다 복음화해야 돼요. 할렐루야. 텍사스가 무지무지하게 클 텐데 아멘 하시네. 믿음이 어마어마하시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뭐부터 시작할 거예요? 새벽에 너만 다니지 말고 동네 친구들 다 데리고 다녀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희 동네에 제 또래만 12명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났잖아요. 제 동네에 제 또래만 12명, 그 다음에 아래 동생들, 동네 동생들, 형님들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요, 토요일날 청소할 때 다 모여서 제 출석 체크했다 그러잖아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내일 주일날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새벽에 명아무개는 몇 시까지 내가 너희 문 앞에 철파게 갈 테니까 나와 있어라. 또 김아무개는 몇 시까지 나와 있어라. 그래가지고요, 새벽에 동네 동생들, 친구들 집 앞에 가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약속 정해놓고. 그럼 안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은, 안 나오면은 그냥 간 게 아니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 엄마 옆에 자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침을 놔가지고 성냥개비 불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아따! 이렇게 깨웠습니다. 옛날 분들은 아세요? 이게 뭔지. 옛날 분들은 이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리스판스가 됩니다. 이게 지금. 예. 제가 딱 하자마자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게 불침을 놔가지고, 그 중에 유명한 친구가 최성관이 불침을 놔야만 일어나는 친구였습니다. 예? 지금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데려가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왕창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조은경 전도사님 위 쫙 벌려주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부지런해가지고 새벽부터 교회 갔다 와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숙제하고 예습하고 학교 간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시골 깡촌에 전기도 안 나오는 데서요, 서울 교대 가는 데도 나오고. 서울에 있는 교대요. 예. 유명한 학교죠. 예. 교대에서는 최고 아니에요? 예. 제가 잘 몰랐나요? 예. 사관학교 간에도 나오고, 해군 사관학교. 수영 뭐 엄청 잘하니까, 우리는 바다 소년들이니까. 예. 예. 세무대에 나와가지고 그 장하는 친구도 있고, 제 1년 후배. 여러분, 그때요, 우리는 다 가난해가지고 우리 동네 12명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지나간 사람이 3명인가 밖에 안 돼요. 다 가난해가지고 못 갔어요. 공부하면 잘도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그렇게 예배당에 새벽까지 막 데리고 오게 하고, 막 주일학교가 막 왕창 붕대게 만들고 막,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더니 인생의 길이 열리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리밥 드시니까 재밌죠? 늘 쌀밥 잡수시다가. 한국은 보리밥이 유행입니다. 건강식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열심히 어린 시절에 배우고, 모든 좋은 상, 큰 상 교회에서 다 받고, 모범 어린이다 이렇게 이제 자랐었지만은, 그 복음을 부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믿었죠. 그러나 그 복음이 능력으로 강력하게, 진짜 기쁨으로 강력하게 저에게 역사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 고백한 이후에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되면은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요, 뭐 다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하고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얼굴이 벌써 저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멍에 속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쉼이 거기서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막 우울하신 분들 우울한 이유가 다 있잖아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 상실의 문제 등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만나셨어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우울하세요? 왜 기쁨이 없으세요? 오늘 뭐 힘들어가지고요. 오늘 막 이래가지고 이래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마어마한 상속을 상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처음에, 지금은 다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처음에 눈 뚜그려갖고 우리 목사님 엄청난 상속이 있나봐 막 이러고 쳐다봐요, 목사님. 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저는 막 도장이 꽉 찍어졌는데 이 문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엄청난 문서입니다. 막 그래 막. 네? 여러분 다 계약서 있어야 자기 집 문서 자기 거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저는 엄청난 문서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은 놀래고 막 쳐다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눈치가 백단이어서 다 아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 나오실 때 예배당 현관에서 1억짜리 수표식 하나씩 다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실 때 할렐루야 1억 막 이러면서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그리고 연상에 좀 기억이 되시라고 제가 어린아이처럼 그러는 거예요. 저도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네. 1억을 나눠준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교회를 들어오겠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에게 언약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잖아요. 세상 어떤 사람의 언약보다도 가치가 있고 위험이 있고 무게가 있고 그 완성도가 높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언약하셨잖아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이는 건 보고 그러시니까,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뭐 있으면은 좋아하고, 보이는 거 없으면은 옆 사람한테 조용히 얘기하세요. 그러지 맙시다. 예? 예? 예. 사울 왕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시고, 사울 왕이 준수한 자였더라 이렇게 나오네,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준수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토부하였더라,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 영어로 하면 good입니다. good. 하나님 보시기 그 중심이 아주 보기 좋았다는 의미가 핵심 의미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 틀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잖아요.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사무엘도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은 역시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이건 또 참 묘한 겁니다. 사람은 뭘 봐요? 저도, 여러분도 저를 보고 기분이 좋으셨죠? 외모가 좋아가지고. 사람은 외모를 봐, 외모를. 중심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심을. 근데 거기에 변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볼 때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진짜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려면요,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네,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일도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 나눌 때 또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 서원기도 하고 신학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96세까지 설계를 했어요. 목사님 96세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청년 때. 지금도 꼬박꼬박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여보 같은 날 죽읍시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하루 늦게 죽든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원이 뭐냐,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우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절대 분별하고 비교하거나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각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항상 저는 자유함 있는 게 뭐냐면요, My way in Jesus Christ. 네. 예수님 안에 내 길 가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게 성공인 겁니다.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명부터 10만 원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100만 원 계약금이 없어가지고 10만 원을 가지고 가계약을 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돈을 대줘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지하실 예배당 폐쇄된, 다른 분이 하다가 폐쇄된 교회 지하실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거두절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를 전달을 열심히 하루에 2-3시간 이상은 앉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녔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외모 얘기하다 지금 이거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을 이제 강남에 있는 어떤 분이 전도해 달라고 그래요. 자기 친구인데 일산에 산대요. 그래서 전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름하고 주소, 이름하고 뭐 전화번호 이렇게 줘가지고 만났습니다. 그게 전도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로 왔는데, 저에게 3층 다세대 주택 1층은 방앗간 꽝꽝꽝꽝 하는 데고 지하가 예배실인데 의자 8개 놓고 개척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차를 몰고 왔는데 벤츠 리무진 진노랑색 긴 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진짜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하여튼 여기보다 더 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 다세대 주택 앞마당 거의 다 차지하더라고요, 그 차가. 그래서 이제 동네 소문이 났어요. 이야, 저 젊은 목사 사업 번창하고 있다고. 안 믿는 사람은 사업 번창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사업 번창. 저렇게 알부자가 막 대부자가 들어왔다고.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강남에서 사업을 막 하시던 분이었는데 다 망해가지고, 한번 따라서 다 망해가지고, 왕창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 살아. 그런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진노랑 벤츠 리무진.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옷이 꺄바레 입고 들어가는 아주 다양한 컬러에 된, 아주 벌라이트 쇼에 어울리는 아주 색상이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그 차에 어울리는 진노랑 벤츠 리무진을 쫙 타고 오셔가지고 그 지하실 어떻게 들어오셨나 몰라. 냄새 나는데 그냥 막 이게 웬만한 집 화장실보다 더러운 지하 예배실 막 쾌쾌하고 냄새 나고 막 그런 데인데, 그러니 동네 다 소문 난 거예요. 우리 교회 알부자 들어왔다고.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아직도 그런 게 너무 허가 많아. 허세. 여러분, 허세를 버리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허세를 버립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리잖아요. 진리는 불변하는 이치를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이치는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레데이아 히라보로 진리인 거예요. 불변하는 가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엄청나게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 간증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간증하신 것처럼 체험하신 분들은 눈물 콧물 쏟아지고 기억나지 않은 것도 다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회개하게 하시고, 어제 회개는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또 회개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게 막 계속해서 죄를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근데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는 공부로 해결이 안 되고, 정결로 해결이 안 되고, 자의로 해결이 안 되고,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기부금 많이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희생 제물, 화목 제물,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전부 도말하였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죄가 해결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병들었어도, 관계가 깨졌어도, 어려움 가운데 살아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순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이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게 서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남의 수박이나 뭐 이런 거 살짝 이렇게 하는 거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잘하시네.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웬만한 소리는 도둑질이라고 안 봐줬어요. 그냥 애교로 소리했나 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동네 형아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6학년 형아가 제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제가 저 용기는 없었어. 그 형이 주먹으로 하려고 해도 제가, 형 그래도 난 안 가요 그랬어야 되는데 주먹이 무서웠나 하여튼 끌려갔어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 형이 저한테 맡긴 게 뭐, 너는 망 봐라 그랬어요. 왓츠맨. 그래서 망 보고 있다가 사람 지나가면은 휙 해라, 휘바람 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 공범자가 됐는데 휘바람 불 일을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속으로 기도해야 또 거기서 웃겨요. 하여튼 짜장면이야, 짜장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응답하셨는지 지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형이 들어가서 수박을 2통이나 따왔어요. 그래, 다른 동생들, 동네 친구들도 서너 명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2통을 따오고, 저는 길바닥에서 신장로에서 사람 제발 안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수박을 따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이제 꼴목대장들 있잖아요. 자, 6학년이니까 주먹 자랑하려고 수박을 넣더니 쫙 해가지고, 어우, 시라소니가 돌 깨듯이 수박을 딱 깨는 거예요. 봐라, 쫙 쪼개가지고 먹어 뭐 이래. 그게 그 사람들은 재밌었나 봐요.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먹으면서 속으로, 주님의 사람이 어찌하여 여기 있나이까. 그러면 속에서 막 발등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박집 주인이 발자국 밟고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잡았어. 니네들 다 이리 와 이런 거예요. 와, 우리 잠깨기에서 옆 사람한테 한번 옆에 이리 와봐요. 네. 죄진 사람은 좀 쩔뜨기 속에서 뭐 뜨끔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죄진 사람이 없나 봐. 뜨끔 하나도 안 해 지금. 그래도 일 다 이러라고. 그래 갔더니 수박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소리도 안 통해, 목사님 여기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씨수박 남겨놓은 걸 따먹었대.
꼬맹이들이 씨수박인지 뭔 수박인지 알게 뭐예요? 용케 걸려가지고 그 형한테 혼나고, 저는 이제 뭐예요 도대체? 새벽기도 다닌 놈이 동네 친구들 전도하는 놈이. 그래가지고 막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수박값을 다 지불해줬어요. 그 형이 이제 그 동네 형이 자기 자랑 다 하고 왕노릇 다 해먹고, 그러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몰래 어디 툭 깨버리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수박값을 다 지불해줬어요. 자, 이제 수박 빚으로부터는 제가 벗어났죠?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너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예? 살아가면서요, 그런 조그만 마음의 짐이 있어도 얼마나 응어리가 됩니까? 응어리 되죠? 응어리가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조그만한 것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걸리는 게 있으면 응어리가 있어서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은 돈을 가서 갚아주고, 입으로 잘못한 것은 용서를 빌고,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이래 춤추고. 예? 여러분 그렇게 주님 다 만나셨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서 수박값 갚아주신 다음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좋으신 어머니,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막 매 때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 얻었을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잖아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네. 다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전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자스퍼스 월, 벽옥같이 찬란한 황금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할렐루야. 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런데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시인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이름을 시인한 사람이고, 나를 믿고 따랐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믿어지고 체험이 돼야지 진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로부터 모든 인간의 문제들, 어둠의 문제, 눌림과 포로됨과 이런 모든 문제들이 죄로부터 오잖아요. 그 죄를 주관하는 자는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른 말씀으로 내가 사단의 하는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영생을 주고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왔느니라 했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문제로 묶여 있을 때는요, 너무 기쁨이 없으니까, 너무 상처가 있고요,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치료하지 않는 사람은 가는 것마다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면 그 치유된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향한 컴패션, 긍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치유받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다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는가,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삶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죽음과 저주로부터 해방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여러분 진짜 기쁘세요?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하실 시절에요. 뭐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몇 분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이발을 하러 이제 갔습니다. 이발을 갔는데 한국은 이발소는 많지 않고요. 거의 미장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데 그 미용실 이름이 독특해가지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머리 조각입니다. 머리를 조각 내는 데인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름은 좀 살벌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깝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름이 썸뜻하잖아요. 머리 조각. 이름 어떻게 그렇게 졌죠? 머리 디자인.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래 딱 가면은 이제 제일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면 안 되잖아요. 딱 앉아 있는데 머리를 싹싹싹싹싹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내가 경험한 주님의 기쁨을, 복음의 기쁨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기도 하는데 가위질 멈췄을 때 한마디씩 이렇게 해라.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위질 멈추는 순간마다 그 몇 초 안 되잖아요. 사장님, 옆 사람한테 인사, 사장님. 네. 항상 사장님, 선생님 뭐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 그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있거나 마귀가 강하게 만지고 있거나. 예. 마귀가 계속 강하게 만지면 머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긴장이 되네, 긴장이. 그래서 쫙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끝났더니 그분이 손을 보여줘요. 왼손을 이렇게 긴 소매로 이렇게 다 가려져 있었는데요. 손을 딱 올리는데 어제 저녁에 자살하려고 면도칼로 이 혈관을 그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밤에 이렇게 찾아왔는지 알아가지고 입원해서 응급전차 붕대 이렇게 다 감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이발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계속해서 그분이 이제 이걸 보여주셨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했어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저희 지하실 예배당에 열심히 와서 봉사를 하게 됐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기쁨은 미장원에서 돈이 잘 벌리느냐 잘 안 벌리느냐, 미장원에서 번 돈으로 도박해가지고 다 날렸느냐 땄느냐. 이제 그분이 그거 했어요.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벌어가지고 탐욕의 유혹을 받아서 더 많이 벌어보려고 그 돈으로 도박했다. 또 달리고 날리고 관계는 관계대로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기쁨이에요. 기쁨의 원천입니다. 앞으로 인상 쓰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 호텔에 머물면서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이 호텔에서 누구에게 전도하면 될까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면 조금은 하지만 참 많이 뭐 이렇게 유창하게 못합니다. 빨리 말하면 안 들리더라고요. 슬로우리.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올 때 조그만 선물 5개를 포장해 왔습니다. 숙소에서 Look for me라고 하는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찬양팀 없어요? Look for me라는 찬양이 미국 찬양이에요. 근데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막 이게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걸 들었습니다. 듣고 있다가 이게 하나님이 번뜩이는 생각 하나 딱 주더라고요. 뭐냐면은 라비에 가가지고 직원에게 얘기해라. 무슨 얘기예요? 그거 번역이 잘 안 된다고 알려달라고 그래라. 목사님,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제가요 A4 용지에다가 노랫말을 다 받아 적어가지고 싹 적어가지고 2줄만 이렇게 캡션을 딱 해놨어요. 이렇게 2줄만. 몇 줄만? 네.
두 줄만 딱 해가지고 그게 가지고 또 도와달라고, 내가 이거 음악 듣는데 가사가 잘 전달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 앞에다가 찬양을 틀어줬어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동영상 찬양을, 룩폼이라고 하는 동영상 찬양을 그분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이분처럼 예쁜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지금 스크립트 한 게 맞는지 좀 컬렉트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됐어, 오케이, 막 그러더니 퍼펙트 하다는 거예요. 근데 퍼펙트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 캐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그리고 내가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고 영어로도 써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노란 그 포스트잇 가져가지고 영어로 써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떼울 때 좋대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예? 그리고 그 찬양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CD 3개를 선물해 줬습니다. 이 CD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전부 크리스마스 캐롤송인데 그 안에 다른 이제 그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라고. 그런데 옆에 계신 분하고도 꼭 같이 들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말 영어를 잘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지만 좀 서툴어도 어디를 가든지, 또 어느 문화권을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원천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 산책하려고 나갔더니 11살 꼬마하고요, 미군하고 둘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그때 안 가봤대요. 한국 엄청 좋아요. 그때 자기도 들어봤대요. 자기 친구들 중에 한국 친구들이 있대요. 11살 꼬마가. 그러냐고.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좋은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신만만해야 됩니다. 그냥 한번 따라 자신만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나는 엄청난 상속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이 벙 쪘다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 웃어. 자기들도 있다고. 근데 왜 있는데 없는 척하고 사냐고. 세상에 것은 조금만 있으면 막 엄청나게 그냥 머리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일단 묶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옷도 완전 컬러풀하게 막 팔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왜 없는 것처럼 하고 다니냐고. 위장복 입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 개척하고 개척해서 아무 쌀도 없으니까 신문 배달하고 정수기 팔고 애들 영어 과외 하루에 4-5시간씩 하고 매일 동네 청소하고 그러면서 개척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오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는 계속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계속 교회 지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54년 인생에 계속 마이너스. 대출 헌금. 예? 그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들은 사업도 잘 되고 늘어나지만 목사는 계속 마이너스. 예? 근데 얼굴은 제가 제일 밝은 것 같아요, 목사님. 할렐루야. 네,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하셨나요? No, never.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단어를. 절대 하나님이 굶어 죽게 안 하신대요. 이렇게 뻔질나게 살게 하시잖아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또 내일 이제 복음 능력입니다, 이 말씀 잘 때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간증이 많으실 거고, 오늘도 제가 우리 장로님 두 분 뵀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간증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보다 간증하라고, 다음에 여러분이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더욱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